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지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열왕기하 우리가 지금 3장에 이르렀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 이 여호람 왕은 그 직전의 왕은 아하시아. 그는 여호람의 형이죠. 그러나 이 아하시아나 여호람은 사실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7번째 7대 왕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합의 아버지 이름이 오물이에요. 그 6대 왕이죠.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왕조를 이루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도 보면은 이 조선을 이시 왕조라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그 19명의 왕들 중에서 오므리 왕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6번째 왕 오므리로부터 오므리의 아들 아합,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생 여호람, 이렇게 4명의 왕이 오므리 왕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이 6번째니까 6대, 7대, 8대, 9대 왕까지는 오므리 왕조를 이루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오므리 왕으로부터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은 7번째 왕으로서 전체 북왕국이나 남왕국을 통틀어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로 악한 왕이에요. 최악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악의 왕인데 오늘 여기 9번째 왕 여호람은 그래도 그 아버지 아합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이 그가 누구냐면 여호람입니다. 그리고 앞에 1절을 보면은 여호람이 12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를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가 누구예요? 가장 악한 왕 아합과 그 어머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죠.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최고로 악한 왕, 최악의 왕이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호람도 악하기는 했어도 그 부모와 같지는 않았다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비교할 때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렇게 비교해 주고 있어요. 어떤 하나의 대상은 비교할 수 없지만은 둘 이상일 때는 그 주변이 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그 한 사람에 집중하는 것과 또 함께 했을 때 비교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이 여호람 왕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악한 것이지만 부모와 비교해 보면 그래도 덜 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악한 것을 최악이라 그러고 그보다는 조금 덜한 악을 차악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여전히 최악이든지 차악이든지 악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악이나 차악이나 그의 아버지 아합이나 그 아들 여호람이나 다 악해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나마 그 아버지보다는 조금 덜 악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보는 기준과 하나님 보는 기준 달라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최악보다는 차악이 조금 나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도 악한 거는 다 똑같이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절을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그 기준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부모와 같이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다. 그는 뭐예요? 부모는 최악, 아들 여호람은 차악,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악한 존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죠. 그렇지만은 점점 덜해져서 선한 쪽으로 와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합한 왕들이 그나마 다윗을 최고로 하나님은 귀히 여기셨던 왕이죠. 근데 여기 보면 몇 명의 기준이 또 나와요. 2절 끝에 보면은 그래도 그 아버지보다 덜 악했던 까닭은 그 아버지 바알이 만들었던 바알의 주상을 없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알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아합처럼 바알 숭배하는 거는 자기는 자제했는데, 그러나 3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그 여로보암을 떠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에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이어져 가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새로운 그냥 북왕국으로서의 처음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그가 어떤 악을 행했는가 하면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절기 때만 되면은 남유다로 내려가거든요. 왜? 거기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밖에 없으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가서 절기 때마다 북쪽에서 자꾸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북왕국 이스라엘 위에다가 그냥 단과 베델에다 우상을 숭배하도록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우상 숭배와 감히 성전을 자기 나름대로 제사 지낼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은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죠.
물론 바알처럼 아합처럼 바알을 숭배하지는 않았지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속인 죄. 그러니까 이 여호람도 그 처음에 이 여로보암 왕의 그 길은 그가 거기를 떠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그 북왕국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모압 왕이 배신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5절을 보면은 그 아버지 아합 때에 이미 모압이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하고도 일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아합 때까지는 그래도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제 국군이 기울어지자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 이 여호람이 격분하여서 이제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호사밧은 남쪽의 네 번째 왕이죠. 그렇지만은 이미 아합 때부터 사돈을 맺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여호람이 이 사돈 국가인 이 남왕국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모압이 지금 배반했는데 나와 함께 모압을 치시겠습니까? 물었더니 8절에 그가 말하기를 7절 후반부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그러니 우리가 한 편이니 이 북왕국의 이 여호람 왕이 배반한 모압을 치러 갈 때 같이 가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절에 그 여호람이 이제 다시 묻습니다.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그 여호사밧이 답하기를 에돔 광야 길로 갑시다. 그런 게 제안을 한 거예요. 에돔이라고 한 나라는 유다보다도 아래 남쪽에 있는 것인데 에돔은 당시 남유다의 조공을 바쳤던 속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에돔은 남왕국 유다에게 이렇게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사밧이 그래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예요. 만약에 북왕국에서 직접 모압으로 쳐들어가는 길을 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 밑에 있는 에돔을 경유해 가지고 밑에서부터 위로 모압을 칩시다 그런 거예요. 이제 그 까닭은 에돔이 속국이니까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러면 남왕국의 속국이니 에돔까지 합세하면 세 나라가 모압을 칠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서로 결의를 하고 이제 전쟁에 하게 된 거예요. 9절.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이 이제 연합 전선을 펼치는데 7일 동안 7일을 갔는데 거기에는 군사들과 또 말들에게 먹일 물이 없었다. 그러니 지금 물을 구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에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이 여호람이 탄식하는 거예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지금 이 지경에서는 싸우면 모압에게 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근데 그나마 남왕국 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이 11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나마 여호람보다는 이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물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물을 만한 선지자로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만이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늘 매사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물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봐 주면 참 고마울 때가 있잖아요. 예? 가정에서도 그래요. 며느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며느리라도 시어머니는 공부도 못한 무식한 시어머니라 하더라도 인생을 시어머니가 훨씬 더 많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똑똑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안 물어보면 그 서운하잖아요. 그래도 똑똑한 며느리라도 많이 배운 며느리라도 무식한 시어머니라고 무시하지 않고 자꾸 물어봐 주는 거예요. 어머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면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예? 사람도 물어봐 주면 고마운데 저도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누군가가 가지고 물어봐 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냥 나 혼자 잘났다고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좀 수시로 물어봐 주세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렇게 물어봐 주면 그 대답 속에서 지혜를 얻을 때가 많아요. 사람도 물어봐 주면 고마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묻는구나. 그게 뭐야? 우리가 기도가 다 하나님께 묻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지금 그 여호람과 그 북왕국의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기에 물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소라고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네, 그때 여기서 이제 확인하는 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이 엘리사 시대가 됐잖아요. 선지자 엘리사들을 만나서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으니 우리가 갑시다. 그래서 새 왕이 이 엘리사 선지를 만나러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주제는 뭐냐 하면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았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 묻듯이 우리는 오늘 직접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은 우리에게 묻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물을까요? 주변에 물어보는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거룩함은 우리 성도의 목적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함의 비결이 뭐라고 쓰여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예? 거룩함이 뭐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거룩해져 갑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면 거룩해진다니까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왜 중요한가? 거룩해지면 그 다음에 우리 속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생기는데 소망이 뭡니까? 천국이에요. 거룩한 자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거룩은 소망과 연결돼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슨 소망으로 삽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란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아무나 묻지 않아요. 먼저 거룩해져야 되고요. 거룩함 가운데 소망이 두고 사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도 여기지만 신비하게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돼 있어요.
전도가 그런 겁니다. 진정한 전도는 갈급한 사람이 나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 중에 중요한 건 뭐냐? 온유해야 되고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그 두려움이 뭐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달라요. 다른 사람도 다르게 봅니다. 온유는 뭘까요? 우리 교회 앞에 걸어놨잖아요. 온, 따뜻할 온, 유, 부드러울 유. 그 사람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부드럽게 느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쌀쌀 마시면 누가 물어보겠습니까? 까칠하면 누가 물어보겠어요? 예? 온유해야 돼요. 따뜻하게 느껴지고 부드럽게 느껴지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하게 느껴지고 부드럽게 느껴진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이 말씀 앞에 적어놓은 대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니 우리가 항상 대답할 준비와 더불어 온유와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답은요, 여호사밧이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늘 물을 수 있다는 특권. 그럴 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함의 비결과 소망을 갖는 중요한 그 우리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면서도 나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늘 새기시고요, 늘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일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